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나타났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놀라운 그 사건은 사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한 인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일어나 걷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좋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그 기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일을 일어나게 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잡아가지고 그들을 핍박한 것이죠. 그러나 하룻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신문하였지만 마땅히 그들을 계속하여서 잡아둘 죄목을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놓아주면서 이렇게 위협했던 것이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야 한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나서 그들을 놓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을 주도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제사장은 현직은 한 명이지만 대제사장에서 물러난 사람들도 다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가문 연이어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아하고 있는 그들을 대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재판을 주도했던 것은 바로 그들 대제사장들이었던 것이죠. 당시의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재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실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그와 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로마와 아주 로마 정부와 밀착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와 그 부패한, 부정한 그런 끈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종교적인 지위를 몇십 년 동안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면서 그 이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한 이후에도 그 세력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도 그들의 그와 같은 세력이 위축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건재합니다. 오늘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하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고요. 모든 것이 그대로 건재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죄악을 저지른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벼락이라도 맞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오히려 그 세력이 더 확장되고 그 세력이 유지되어서 호의호식하며 세도를 부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손으로 다시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승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이들이 그대로 성행하고 오히려 더 건재한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승리한 것이 맞는가? 그와 같은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세상은 왜 망하지 않는가? 그와 같은 원망이 마음속에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의 세력은 패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인 것이고요.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세상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이 실제적인 승리가 마치 없는 것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 지금 이 모습처럼 이 권세와 위력 때문에
마치 우리가 패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위축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실제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의 홈그라운드로, 세상은 자꾸 자기의 홈그라운드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홈그라운드는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다. 이 땅.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이 땅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이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자꾸 그 문제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홈그라운드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관으로 우리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잃으면 괴로워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핍박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들의 홈그라운드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홈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홈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홈그라운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로, 나 중심적인 문제로 그렇게 살면 핍박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는 이것을 소망하는데, 육체의 것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 눈에 좋은 것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랑으로 살아야 하는데, 핍박이 있으니까 예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들의 홈그라운드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핍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한탄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되돌아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지면 그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핍박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고난이 지금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 그 의미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가치관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 내가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갇혀야 하는 것입니까? 갇혀야 하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 때로는 그것이 이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무 잘못 없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아무 죄가 없지만 감옥에 갇히게 하셨구나. 바울은 그것을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조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무너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핍박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극심한 핍박이 있었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하여서 더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풍요로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였는데요. 이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과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하룻밤 잡혀 있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들이 다음날 풀려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려난 사도들이 곧바로 교회 성도들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돌아와서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지난밤에 일어났는지 그 모든 일들을 교회에 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다. 그가 구원을 얻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우리를 주목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그날 어저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그러나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옥에 갇혔다. 지난밤 우리는 옥에 머물렀다. 오늘 아침에 그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지금 우리를 놓아주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도들에게, 교회에 돌아가서 장로들에게, 동료들에게 고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자 이 이야기를 쭉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가 쫄깃쫄깃합니다. 이 모든 사도들의 이야기를 쫙 듣고 나서 교회에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모든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위협하고 협박한 것이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적인 위협인 것입니다. 이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모든 정치 내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함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절박함의 선물입니다. The gift of desperation.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그 절박함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가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줄로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 간절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일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 일이 없으면, 절박한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절박함이 주는 축복이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절박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한 일만 지속되지 않고 삶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진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뻣뻣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비로소 그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참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였지만 이제까지 만난 하나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하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와지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절박함이 주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모습이 주어진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기도하였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였냐 하면요, 합심으로 기도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의 어휘로 생각하면 이것은 일심으로 기도하였다.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였다. 이런 성경의 표현은 합심으로 합심 기도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였다. 통성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기도문으로 암송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진실된 기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개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개인 기도의 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진실된 기도의 모습이, 은밀한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니까 다른 교회의 기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교회의 기도인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일심으로 기도하는 새로운 기도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제목을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일심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이고요. 한 목소리로 통성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도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이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지만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런 기도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고 초대교회에 이런 기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개인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를 다 사람 들으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개인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다 들리게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교회의 기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파요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29절에 한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이 위험을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아니죠. 담대히,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이 핍박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또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 이들을 싹 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성숙하면 성령 받게 되어지면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비슷한 거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우리의 기도가 사실 그런 것이죠. 나 중심적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나 못되게 한 사람들 다 폭삭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본때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바뀌게 되어지면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늘 그런 기도가 저의 기도에 어떻게 보면 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이 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에 동참하여 주시고 함께 이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유명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누리는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조금마다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안락함과 편안함보다 정말 가치 있는 그와 같은 영광된 고난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강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이 71회 광복절입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 구미를 하얼빈역에서 사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32세의 나이로 순국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이 아들에게 안중근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 어머니 역시 독립운동을 죽을 때까지 한 그와 같은 분이셨는데요. 안중근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안중근은 그 가정이 넉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겨서 결국 그 아들이 독립운동의 길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 생을 떠나야 하는, 이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대 초반에 이제 죽어야 하는 그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안중근의 어머니는 비겁한 편안함보다는 영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길을 아들에게 공유한 것이고 그 길을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당당하게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당당하게 죽으라. 여러분 저는 이 글이 정말 읽을 때마다 정말 주먹을 불끈지게 하는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중근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안중근.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맘 먹지 말고 죽어라.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라. 이런 편지를 아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안중근은 죽기 직전에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긴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국민 되는 일을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큰 뜻을 이루도록 연락하고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안중근이 이제 순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비겁한 편안함보다, 비겁한 암이보다 영광스러운 고난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하이라이트가, 그와 같은 삶의 하이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고난의 일을 가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는 안락한 삶보다, 편안한 삶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고결한 그와 같은 고난의 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안락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게 해달라고, 그 고난의 길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 교회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진동이 일어나며 성령께서 그들에게 모두 임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자 그들이 담대히 기도한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그들의 홈그라운드로 우리는 자꾸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우리는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법으로, 우리의 룰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다 같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사십시다. 별것 아닌 것, 시시한 것, 친일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살자고. 네. 친일파의 삶을 살겠습니까? 친마파의 삶을 살겠습니까? 마귀에게 친한 친마파의 삶을 살겠습니까? 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길이라도 더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 고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